또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은혜와 기적, 그것을 2018년 또 한 해 시작하면서 이 막막해 보이는 길, 그리고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들,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도 또 기대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맞이한 새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의 참 미래가 함께 운명이 지어져 있는데, 생각해 보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참 암담하고 답답하기 그지 없는 이런 현실에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게,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도 또 기대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기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또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가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멘.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무능을 당신의 전능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오직 그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의 이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러한 우리의 우리의 이제 우리 편에서의 그 하나님 앞에 비결이 있다면, 오늘 그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또 본질적인, 이것을 모르면 주님이 아무리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목말라 죽은 새우 새끼를 불쌍하다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미 곡식 창고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쥐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천하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은혜로 주어진 임마누엘의 축복을 평생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그 임마누엘의 그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그 은혜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을 요만큼도 누려보지 못한 채 예수 믿어드리느라고 거의 돌아가실 지경. 예수 믿는 건 어려워요.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려서 그분을 도와드린다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주책바가지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밥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예수님 믿어드리느라고 아주 죽을 지경이야. 그리고 그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데, 복음을 믿어드리느라고 복음을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끌고 다니라고 그냥 오래 믿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얼굴에 기쁨이 다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사과를 해야 될 정도야. 내가 너 예수 믿게 해서 미안하다. 이 아무개 장로야, 너 진짜 미안하다. 이 빌어먹을 권사야, 너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아니, 너 얼굴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큰 죄를 진 것 같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살았으면 나중에 지옥 갈 값에 사는 날 동안이라도 배짱 편하게 죄 짓고 살 텐데, 어떡하다 어중간하게 믿어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끄실러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일에 걸려 시험에 들고 절에서 또 낙심을 하고, 교회를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또 시험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그냥
온통 뭐 그렇게 될까봐 옆에 사람이 난 너처럼 될까봐 나 예수 믿기 싫다 진짜. 나 그냥 불행해도 이대로 사는 게 낫지. 너같이 불행에다가 더군다나 더 보태기를 또 예수 믿는 것까지 보태면 나 안 되겠다 야. 이렇게 해서 아주 예수 믿는 일 아주 정내미가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역정인들이 교회 안에 참 의외로 많아요. 야, 당신 보니 정말 나도 뭔진 모르겠는데 예수 좀 믿고 싶소. 그 교회가 어딘데 뭐 어떻게 된 건데 그 같은 죄인들이 거길 다니면 그렇게 사람이 변하오. 그 나도 좀 한번 당신 보니까 진짜 그 부럽네. 이렇게 좀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복음의 증인이라고 그러지. 너처럼 될까봐 나는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걸 증인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큰 복, 이 임마누엘의 큰 복을 마음껏 충만하게 누려서 할렐루야. 그 은혜의 바다에 푹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서 헤엄치는 그런 행복한 이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최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이제 이 밤에 밝혀질 것입니다. 이걸 알고 나면 아하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알턴이 확 뽑아버리듯이 그냥 뽑아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껏 하여튼 예수님을 너무 믿으면 너무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면 뒤어 죽을까 봐 겁나고 예수님을 또 너무 멀리하면 얼어 죽을까 겁나고 그래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 그래 어중간한 인생들이 너무 많고 그중에 특별히 아주 모태장아찌들 부모 때부터 믿어가지고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모태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래서 아주 싸워도 성경 말씀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아주 교회는 운명적으로 떠날 수는 없는데 은혜는 못 받고 그래서 악다구니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그냥 끈질기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은혜를 전혀 못 받아요. 세상 천하 없는 강사가 와도 은혜를 안 받아. 나는 웬만하면 은혜 안 받는다 이거야. 내가 한두 번이냐 이거야. 내가 대대로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유명한 집안에 내가 몇 대째 3대째 4대째 내가 권사인데 내가 웬만해가지고 나는 안 바뀐다 이거야. 이러고 진짜 골 때리는 그런 아주 그런 사람들 너무 많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예수님은 너무 좋긴 좋은데 가까이 뵙기에는 너무 무서운 분이야. 잘못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럴까 봐 겁나 죽겠고 또 너무 멀리 또 잘 안 보이고 이러면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러면 또 지옥 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돌아보면 언제나 보이는 자리. 그래서 공예배 때는 잘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이 못 봤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뭘 못 봐요. 우리 교인들이 다 증인인데 내가 늘 예배 시간마다 꼭 나와가지고 제일 보기 좋은 데 앉아가지고 목이 좋은 자리는 꼭 모태장아찌들이 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헌신은 안 하고 절대 변하지도 않고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몇십 년이 흘러가도 어쩜 그렇게 안 변해요.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아. 그렇게 해서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되어 죽을까 봐 너무 멀면 얼어 죽을까 봐 그래서 그냥 썩은 새끼 끊어지지 않을 만큼 주님이 한 발 다가오시면 한 발 물러가고 주님이 너무 빨리 가시는 것 같으면 한 발 빨리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귀신같이 거리를 딱 유지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이상한 괴물 같은 교인들이 대한민국 1000만 성도 중에 아주 흐드러 쎄졌어요. 아주 쎄어. 어떻게 아느냐고? 제가 모르고 남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밤도 제가 좀 조사에 들어가면 금방 드러나요. 그건 숨길 수가 없어. 잘못했다가는 믿음도 없는 게 믿음 있는 척 했다가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 그러니까 절대 속이면 안 돼. 믿음 없으면 솔직히 믿음 없다 그러고 아주 주님 앞에 그냥 솔직히 까놓고 전 믿음이 없어요. 말은 뭐 남들이 모태신앙 이러는데 전 하나도 믿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고 해야 이게 뭐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
안 그러고 자꾸 속이고 외식하고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보다 더 엄청난 얘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말이 어디 있어? 이걸 깨닫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들을 거예요. 아멘. 기대되십니까? 그냥 이 은혜를 깨닫고 훌렁 뒤집어져도 괜찮을까? 정말? 그러면 지금까지 그래도 살금살금 그래도 꽃감 빼먹듯이 짓던 죄도 마저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괜찮을까? 어머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내가 제일 좋은 거 그거 버리면 어떡하지? 은혜 받으면 변하면 고달퍼져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개기고 살다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철야에도 기도하고 금식도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어머 이 어떻게 대답을 이렇게 대책 없이 잘하시나? 하여튼 어쨌든 은혜 받을 게 확실해집니다. 이렇게 어쨌든 계산이 없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은혜 받고 끌려든 다음에 그 다음엔 도망도 못 가고 계속 은혜 받고 천당까지 가야지 뭐. 할렐루야. 아멘. 자, 주님의 말씀 받을 준비 되신 분만 아멘. 이사야서 55장 가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찾으셨으면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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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비밀이 있다면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면 은혜가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하지만 어떤 때는 주의 일도 하지만 그런데 은혜를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모르면 이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그러니 누릴 수가 없으니 그냥 종교는 의무가 되고 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고 의무가 돼서 죽도록 힘만 들고 생기는 건 별로 없고 변화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상한 괴물처럼 변하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 은혜를 모른 채로 열심히 사는 사람, 이거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썩고 병드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 은혜라는 걸 모르니까 전혀 복음의 생명력은 누리지 못한 채 악만 남아가지고 모양만 아야 꼭 생명 없는 외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은혜라는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를 우리에게 사람의 많은 말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실 여기 말씀합니다. 너희 정말 목마르냐?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질 않냐? 너 변하지 않느냐? 능력이 나타나지 않니? 애는 쓰는데 그냥 죽도록 수고는 하는데 얻어지는 게 없고 또 내게 채워지질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느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능력 없어도 실패했어도 지금까지 모든 경험이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헛수고하느냐? 왜 안 될 일만 골라서 하느냐? 은혜를 모르고 하는 모든 짓이 바로 그와 같아요. 헛수고한다 말입니다. 헛손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 앞으로 온전히 나와서 듣고 또 들어라. 은혜를 깨달아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의 죽었던 신앙 껍데기 신앙이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지리라. 너희의 기도가 맥없이 허공을 치는 기도가 살아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리라.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종노릇하던 너희가 이제는 자유케 되고 승리자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이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굳이 은혜인데 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그러셨느냐? 여기 다윗이라는 인물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유명한 많은 분들이 다, 우리가 아는 성경 속의 위인들이 다 나름대로 독특하게 다 중요하고 자기 몫의 위치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성경을 관통을 해서 가장 중요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오늘 말하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루는 걸 다 몰라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은 놀라웠게도 마태복음 1장 신약이 시작되는 첫 번째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즉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말씀이 되어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담의 저주를 받고 영원히 범죄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하나님과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구원의 근본적인 표현이 뭐냐면, 인생들에게 최대 사건이 바로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떤 세상에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이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함께 만나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천지개벽이 쉽지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그 불가능한 기적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엄청난 축복을 이뤄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역사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 계시를 해오고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예언한 게 이 구약 성경에, 이 39권의 구약 성경에 쭉 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건들 속에 핵심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너의 씨로 오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분이 될 것이다 하는 처음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 땅에 참된 메시아로, 구원의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선택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 은혜라는 말은 절대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이나 힘이나 자격이나 이런 거 없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바로 은혜라는 말을,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다윗을 생각할 때 그는 정말 은혜 입은 자였습니다. 은혜 입은 자였어요. 우선 다윗을 딱 떠올리면 완벽해 보입니다. 우리하고 다윗이 너무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태생 자체가 그랬고요. 먼저 그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12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왕의 약속을 받고 있는 유다지파라고 있는데, 그 유다지파의 바로 자손입니다. 유다지파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물론 아브라함의 자식이죠. 그리고 또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이 내게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흔한 말로 신심이 깊었어요. 믿음이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형제들이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다른 형제들이 좀 불경건하게, 그냥 애들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라나면 믿음 좋은 놈도 있고 그냥 영 형편없는 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면 제가 얘기하는 내가 당황하잖아요. 어? 자,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중에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깊었어요.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깊었어.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참 특별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 영성의 사람이에요. 다들 우리 영성을, 참 깊은 영성을 갖고 싶어하는 소원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다윗이야말로 영성이 깊은, 구약 성경에서 드물게도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즉 옛날에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기름을 붓는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자, 그리고 이 사람 또 아주 영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사건, 다윗과 골리앗 사건 아시죠? 다들 겁에 질려서 그 어마어마한 그 고대의 그냥 어마어마한 거인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쪽을 못 쓰게 만들 때, 이제 한 16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오직 믿음 하나를 가지고 가서 물맷돌로 통쾌하게 그 골리앗의 머리통을 그대로 정확하게 가격을 해서 그냥 꽝 쓰러지고 막 그냥 완전히 막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 그 멋진 이야기의 주인공이 또 다윗이기도 합니다. 예, 거기다가 또 그가 하프를 켜는데 그는 시인이기도 하고 군인인데, 칼을 쓰는 백전백승의 아주 명장인데, 군인이 보통 피 보고 이렇게 거친 전장터에서 사는 군인이 뭘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뭐 이렇게 부드럽고 뭐 섬세하고 그걸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다윗은 정말 남자다운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시를 잘 지어요. 성경의 시편의 대부분이 다, 거기에 적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에요. 이 시는 오늘날 여튼 모든 이 세상의 문학이나 이 시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이건 영적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시의 세계를 구가하기 때문에 시인으로, 문인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 장수로도 전쟁에 아주 능한 장군이지요. 거기다 시인이지요. 거기다 또 노래를 잘하네. 하프를 켜는데, 이야, 이게 그냥 하프가 아니고요. 이 하프를 키면 사울 왕에게 들렸던 귀신이 그냥 나가버려. 그런 영적인 그런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까지만 가도 아이고 우리는 뭐요, 옆에 낄 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북 이스라엘이 통일돼 있었던 그때 통일 왕국의 그 고대 근동을 휘어잡는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는 바로 다윗 왕가의 아주 그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했죠. 자, 이 모든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밀어주는 사람은 진짜 빵빵하게 밀어주시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우리나라에 흔히 도는 말이 있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건 저 금수저들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저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돈 가지고 태어나고 저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아주 비겁한 얘기가 이 한국의 지금 사회 현상을 얘기해 줘요. 예. 금수저, 흙수저에 가면서 걸핏하면 금수저, 흙수저.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 사람 뭐 돈 좀 벌어다 재벌이 됐다. 그 사람 무슨 재벌이 뭐 처음부터 지가 놀고 자빠졌는데 재벌 됐겠어요? 물론 뭐 부정부조리해서 뭐 그렇다 그러지만 아니요. 그래, 남 탓, 사회 탓, 조상 탓, 이 비겁한 자의 얘기 아니겠어요? 솔직한 말로. 그렇게 말하면 저는 나면 날마다 갑질이니 을질이니 그건 무슨 말이고, 이상하게 요즘에 와가지고 한국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거 전부 남의 탓, 조상 탓, 네 탓. 너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의롭게 살았어? 난 머리 빠지게, 제가 그렇게 머리를 빠진 건 아니지만 남들 잠 못 자고 할 때 저 자빠져 자면서 저도 그러면 금수저 타고 싶은데 저는 늘 자빠져 자고 할 짓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꼭 금수저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이 사람 금수저 아니에요. 금수저는 또 어떻고 흙수저는 있지도 않는 놈의 흙수저를 무슨 뭐 흙으로 어떻게 수저를 만들어요? 말도 안 얘기하죠. 그냥 됐어요. 하여튼 됐는데 어쨌든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 그 모든 가지고 있었던 그 특별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그게 그 다윗을 다윗되게 했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팔자 편안하게 태어난 게 다윗뿐이었겠어요? 다윗보다 더 흐드러지게 많은 걸 가졌던 사람들 쳐놓고 반드시 타락을 해요. 있으면 있어서 망하는 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부자라고 다 이렇게 선하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 조금 남보다 잘났고 조금 더 가졌으면 교만 떨고 제 꼴에 망하는 게 다 인생이지, 다윗처럼 가졌다고. 이분은 다윗보다 먼저 행운하였던 사람이 선왕 사울이었어요. 사울 뭐하다 망했어요? 그냥 왕의 자리를 맛을 보고 권력을 맛을 보고 완전히 지가 어떤 꼴에서 지가 왕이 됐는지 받은 것 깨끗이 잊어버리고 그냥 왕의 자리에 미쳐가지고 그 탐욕에 미쳐서 나중에 귀신 들려 미쳐 죽은 왕이 됐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먼저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있다고 다 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받고 누렸는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핏 생각해, 그 금수저라서 그래. 그거 진짜 팔자 폈네. 이런 얘기예요. 아니요. 그 사람 잘나서도 아니고 금수저라서도 아니에요. 한마디, 그 사람을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역사에 웬만하면 조금 배부르면 배부러서 썩고, 좀 권력 있으면 권력 있어서 타락하고, 조금 잘났으면 이 머리 가지고 허망한 짓 하다가 하나님 대적하다가 끝난 인생이 부지기수가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소중한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일생을 보면 딱 한 가지예요. 그가 그 모든 일들이 저주가 안 되고 복이 됐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아멘. 은혜를 입었어요. 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금방 다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훌륭해 보이고 우리와는 너무 격차가 있어 보이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이, 다윗이라는 인생,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빛나는 그런 그것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생애에 은혜라는 요소만 쏙 빼버리면, 은혜를 쏙, 다윗의 일생에서 은혜를 쏙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은혜라는 단어를 쏙 빼면, 이 은혜의 개념을 빼면 여러분 뭐가 남을 것 같으세요? 다윗의 그 자랑할 만한 많은 찬란하고 그 빛나는 훈장 같은 그의 삶에 많은 것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들이 있지만, 여기서 만약 은혜를 쏙 뺀다, 그럼 뭐가 남는지 한번 보세요. 역사에 이렇게 빛나는 영웅이었던 다윗 이 사람에게 은혜라는 요소를 쏙 빼면 뭐가 남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은혜 떠난 인간 다윗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하 1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성경에 사무엘하 12장 찾으셨으면은 거기에 7절 이하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 뭐가 부족하여 앞에서 말한 이 찬란하고 이 엄청난 복을 한 몸에 받은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다 이거 은혜로 다 주었더랬는데 이것에 뭐가 부족한 거 있었더냐? 남이 받을 수 없는 걸 몇 배나 이렇게 몇 몫이나 내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자 이렇게 멋진 성공한 사람, 이 대단히 부러운 한 사람 다윗의 생애를 그냥 여러분 자꾸 다윗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원래 천성적으로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은혜를 거기서 쏙 빼버리면 다윗의 일생에서 은혜를 쏙 빼버리면 그 모든 화려하고 그 모든 부러운 그 모든 축복들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바뀌는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사건은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이라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다윗이 어쩌면 그렇게 영성이 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살던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차마 상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아니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머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아이고 그렇게 존경받는 장로님이 그러신 일이 있으셨대요? 충격도 보통 충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그 영웅적일 만큼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에게 여러분 그 기가 막힌 도저히 상상도 못할 기가 막힌 흉악한 인간 다윗으로 드러나는 데에는 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발만 헛디디면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보았던 영광스러웠던 다윗이 아니라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 가장 타락한 한치도 모자랄 것 없는 아담의 저주를 받은 죄짜지 같은 인간 다윗이 그대로 드러나는 데는 몇 킬로를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한 발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사건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그 평생을 전쟁터에서 산 사람이고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니 매일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싸우면서 그 나라를 그 위기에서 건져낸 영웅이었으니 당연히 그럴 만한 권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전쟁터에 당신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 휘하에 장군들이 많고 군대가 빵빵한데 옛날 처음 초짜 시절에는 전쟁에 직접 왕도 나가고 이러지만 지금이야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렇게 장수들이 많은데 왕이 왜 직접 나가십니까? 왕이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이제는 좀 쉬셔도 됩니다. 안식년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쉴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연히 그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긴장을 풀고 처음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에서 왕궁에서 편안한 하루를 지내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삐 살던 사람이 시간이 남으면 사람 좀 어지러워집니다. 늘 일에 바쁘게 살던 사람은 눈 뜨고 뭐 일 때문에 죽겠다 싶어도 일 없어 보세요. 못 견뎌요. 일하던 사람은 일 없으면 못 견뎌요. 근데 정말 날마다 긴장하고 칼을 옆에다가 침대 옆에다 늘 품고 잤던 사람이 오늘 무장해제를 다 하고 편안하게 왕실 침대에서 처음으로 한번 다리를 뻗고 잡았단 말이에요. 느지막이 기지개를 펴면서 세상에 사람 사는 날에 이런 날도 있구나. 그거는 너무 릴렉스한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마음으로 뒷짐을 지고 왕궁 위에 이렇게 왕궁 위를 여유롭게 이렇게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평생 긴장하고 살 때는
오직 적이 나타날까봐 뭐 만사의 나라 책임을 져야 되니까 여유가 없더니 모든 여유를 다 내려놓고 보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길을 똑같이 가도요,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이 보는 줄 생각하지 마세요. 신발 장사꾼은 계속 사람들 발만 쳐다봐요.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처음으로 보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한평생을 다름질해오는 동안 옆길을 보지 못했던 그가 여유가 생기고 그냥 한가하게 눈길을 돌리다가 할 일 없어서 여러분 집안에 들어앉으셔가지고 계속 TV 리모컨 가지고 이거 돌리고 저거 돌리고 인터넷 이거 뒤지고 저거 뒤지고 하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죄를 짓고 처박는 데는 멀리 출장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끝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그렇게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이 처박는 데는 시간이 길게 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죄장아찌거든요. 죄장아찌거든요. 연습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몇십 년을 거룩하게 살았냐? 아무 10년 공부 도로 타부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도를 아무리 10년을 닦고 내려와도 한순간 눈길 한번 잘못 줬다가 한 방에 날아가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에? 기분 나빠도 아멘을 하세요. 사실이니까. 다윗이 바로 한 번, 여러 번 본 것도 아니에요. 매일 나가서 매일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봤는데 웬 여자가, 빌어먹으려면 여자가? 아니 벌건 대낮에 아니 누구 잡으려고 작정을 했어. 아니 샤워를 집안에 들어가서 할 일이지. 왕궁 지붕에서 이렇게 보일 만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샤워를 하고 앉았냐. 이게 무슨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지금 또 얘기를 듣고 그러지 마세요. 그 여자 이름이 밧세바란 여자입니다. 긴 얘기할 것도 없고 곧바로 그냥 허리띠 풀어놓고 긴장 풀고 잠깐, 여러분 존재적으로 성자 없어요. 여러분 존재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아멘. 남 눈이 무서워서 이래저래 체면 차리고 살아가지요. 조금만 두고 보세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 두고 볼 것도 없어요. 이미 지금 난장판 났어요. 난장판 났어요 지금. 시청 앞 저 광장에다가 가진 더럽고 음탕하기 짝이 없는 동성애 퀴어 축제라고 그러면서 6월달이 되면 빤스 퍼레이드를 해요. 빤스 퍼레이드. 이름 전에가 하는 이름이에요. 그게 팬티만 입고 가진 성기 모양의 가진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여기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외국 대사관까지 다 나오고, 이게 무슨 난리짓을 하는지 난 진짜 이거 까놓고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 이 얘기,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지금 저와 여러분 눈앞에 더군다나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이거 만약에 다른 소리 하면 법으로 잡아 쳐넣겠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헌법 지금 뜯어고치고 있잖아요. 지금 헌법 뜯어고치고 있다고요.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지금. 아유 나라까지 생각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밥그릇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라의 운명이에요. 나라 운명이 거꾸로지면 우리 운명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끝이라고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잠깐 허락된 그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자 죄인이었던 다윗의 그 정말 성군 다윗이라고 하던 다윗 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정욕에 눈이 멀었던 그가 그 여자를 데려다가 정욕을 불태웠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의 가장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예요. 이 화급한 일을 저질러 놓고 그냥 대강 너하고 나만 알면 되지, 괜찮다, 조용히 하고 가라. 갔는데 전갈이 왔어요. 밧세바라는 여자한테서 임신했습니다. 뿌려놓은 씨를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자, 이러자 다급해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요 성군으로 알려진 다윗에게는 옛날 고대 시대의 왕들이 뭐 이 여자 저 여자 다 데려다가 세상 여자가 다 자기 여자인데 뭘 그까짓 거 하나 여자 하나 데려왔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건 얘기가 달라요. 다윗은 그런 잡다한 인생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고 그는 이성을 잃은 채로 어디 다윗에게서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 일단 이걸 마감을 해야 되니까 이걸 마감질을 하려고 머리를 쓰기 시작했죠. 다윗에게서 나왔다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 천박한 우리 평범한 범인들에게서 나올 만한 통박을 굴리는데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 급히 소환했어요. 그리고 가서 얼른 잠자리에 섞어서 자면 누구 놈 애인지 모를 테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그냥 허락 안 하셨어요. 이 충성된 우리아가 왕이 불러 특혜를 주는데 갑자기 불러온 것도 이상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 동료들이 피를 흘리며 전장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전장터에서 아무리 왕의 호의를 누리지만 내가 와서 어찌 내와 함께 동침을 하리이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왕궁 뜰에서 그냥 다른 병사들하고 자는 거예요. 술을 먹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더니 사악한 다윗. 여러분 이게 바로 사기꾼이 한 짓이 아니고 성경에 가장 존경받는 성군 다윗이 한 짓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안 되니까 다급해졌어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숨기질 않아요. 성경을 어줍잖게 만든 죄인놈들의 자서전이 아니에요. 종교 팔기 위해서 그냥 없는 얘기 만들어낸 소설책 얘기 같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존경스러운 사람이라 해도 인간에게는 기대할 거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드러내셔서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는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그의 실체를 드러내세요. 정확하게 만천 앞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걸 알게 하시려고? 은혜가 필요한 걸 알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정말 이런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다윗을 존경할 수가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안 되니까 그 개념 없이 충성하는 요압이라는 장군한테 비밀 편지를 써보내서 그 손에 들려서 이 우리아를 죽여라. 그냥 죽이면 살인이 될 테니 살인 교사를 해가지고 필요 없는 전쟁터에 적 성벽 밑에 가서 전쟁을 하게 하고 그만 거기다 명령하고 남기고 너희는 뒤로 후퇴해라. 그러면 전쟁터에서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화살은 가리지 않고 가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맞아 죽게 해라. 가장 중심을 다해 충성하는 충신을 개값처럼 이렇게 죽게 만든 이 사악한 용서할 수 없는 인간,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누구도 교회 안에서 인간 떠받들지 마세요. 뭐 대단한 사람처럼 떠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1시간 얼마든지 멋있게 설교할 수 있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 누구 영웅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깐 글을 쓸 수 있지요. 쓸 수 있지요. 쓰임받다가 내팽겨친 처진 불쌍한 인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를 떠난 우리에게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다윗 길게 얘기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뻔뻔스럽게 장례식 흙도 마르기 전에 그 밧세바라는 여자를 정식으로 데려다가 지 아내를 삼아요. 그리고 난 첫 자식이 그냥 곧바로 죽어요. 이게 바로 그 화려한 성경의 중심적인 인물 다윗에게서 있었던 지울 수 없는 기가 막힌 은혜 떠난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깨끗이 은폐하고 입 싹 씻고 그리고는 아주 왕으로서 위엄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하게 하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무엘서 12장 거기서 읽었던 본문이죠. 너 다윗이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 부족한 게 있더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너를 금수저라고 할 만큼 너 대단히 모든 게 너에게 준 게 부족한 게 있더냐? 만약 부족한 게 있다면 내가 너에게 충분히 더 주었으리라. 근데 네가 무엇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네 아내가 부족했냐? 네 부귀 영화가 부족했냐?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 모자란 거 있더냐?
근데 내 놈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여 의로운 우리아를 죽이고 객값에 네 정욕의 값으로 대신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를 삼아? 이 얘기를 직접 했더라면 아마 정신 못 차린 다윗이 그거 뭐 나단 선지자 다 해봐야 사람인데 왕이 목 한번 쳐버리면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이 나단에게 이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지금 당신이 통치하는 이 나라 안에 어떤 부자가 아주 큰 목축업을 하는 부자가 있는데 제 집에는 뭐 엄청난 양의 양과 소와 말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 친구가 하나가 왔는데 그 중에 그 바로 옆에 아주 양 한 마리를 근근히 키우는 가난한 농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딸처럼 아끼는 그런 양 한 마리를 너무너무 아끼고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 부자가 저 친구가 왔다고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지 많은 양들 중에서 잡으려고 안 그러고 어이 이봐 그 양 좀 내놓으셔 이거 그 내 옆에서 살고 다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내놔보라고 우리 친구 와서 좀 대접해야 되겠어. 그리고는 그 딸처럼 아끼면서 오직 한 마리 키우는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친구를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요, 그랬더니 그 늘 정의감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다윗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발을 구르면서 이런 죽일 놈이 감히 이스라엘 땅에 있단 말이냐? 그놈의 목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그놈 머리 위에 어깨 위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놈 당장 잡아 죽이라. 분노해가지고 일어나는데 그때 나단을 통해서 당신이요, 그게 바로 당신이요, 당신은 왕궁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고 당신 처첩이 한두 명이 아닌데 우리 아이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빼앗아서 한 것이 어찌 그 부자하고 비할 죄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였도다 내 놈이. 여러분, 이때 그나마 남은 이 꺼져가는 불꽃 같지만 하나님을 원래 사랑했던 그가 자신의 은혜 떠난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왕관을 벗어 던지면서 으악 하고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뼈마디가 녹아나도록 회개의 긴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떠난 영웅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비참한 존재의 실상을 그제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한참 주님 사랑하고 막 믿음 생활 잘할 때는요, 누가 옆에서 시원찮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사회 이거 썩었어, 아이 무슨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래, 남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네 아이고 어떻게 인간이 이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의로운 다윗처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존재적 실제, 은혜를 떠난 다윗의 실상은 우리가 보는 태생적으로 영웅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죄 짱았지요. 아담의 태어나면서 저주받은 죄인이었어요. 비로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이라는 사실은 솔직히 깨닫지 못했어요. 은혜라는 말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의 존재의 밑바닥을 치고 기가 막힌 절망의 끝을 본 다음, 여러분,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 아하, 은혜 뺀 다윗 시체예요, 시체. 은혜 빼면 저와 여러분 시체예요. 은혜 빼면 한국교회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가 회개하며 통회하고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회개의 유명한 시가 시편에 여러 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51편, 시편 51편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는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찾으셨으면
시편 51편 거기서 시편 51편에서 우리 보시면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저 잘 살았는데요, 잠깐 하다가 그냥 헛발질해 가는 바람에 그때 한번 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죄를 통과하며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건 죄가 항상 내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내가 그동안 의롭게 살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었던 건 내가 죄인이 아니고 죄가 나하고 상관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발길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죄가 항상 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조금만 시선을 잘못 돌리면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자빠질 이 기가 막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5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모친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 커서 한번 실수로 죄진 게 아니고 우리 모친 뱃속에서부터 모태로부터 나는 아담의 저주받은 어머니의 죄 가운데 내가 잉태되어 태어난 아주 존재적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깨닫고 보니까 나는 갑자기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이었더랬는데 상황과 조건이 맞아지니까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안에 전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하고 영성이 깊은 이때는 내가 정한 마음이 내게서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 전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걸 이제 내가 압니다. 내 안에는 아예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부패하고 썩은 마음뿐이며, 그러니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정한 마음이 없으니까 창조해달라.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사기꾼이고 내가 얼마나 남을 위장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자아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자라는 걸 내가 몸서리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그는 말하기를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난 지금까지 성경 많이 알고 시편도 기록하고 하나님을 난 잘 아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이제 이런 존재 모친이 태중에 태어날 때부터 이 본질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나는 선한 마음, 정한 마음이 내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예 없는 죄에 둘러싸여서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그런데 혹 내가 그 중에 의롭게 살아온 게 있고 바르게 사는 게 있다면 나 잘나서 살아온 줄 알았더니, 내가 교육 잘 받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그렇게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한순간도 내게 일어난 그 선한 것들은 전부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선물이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는 비로소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오직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당신의 한량없는 인자하심을 좇아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좀 지워주옵소서. 씻고 빨고 양잿물로 아무리 빨아도 아무리 삶아도 내 세포 하나 속에 피 속에 흐르는 나의 죄성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전능한 은혜로만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은혜를 요소를 쏙 빼버리면 그렇게 칭찬받고 사람이 주목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거 다 해봤자 죄짜같지요.
속에부터 끝까지, 처음 끝까지 겉과 속 모두가 다 죄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자임을 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불쌍한 죄인의 강청,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뻔뻔하고 입이 열려질 수가 없지만 그러나 당신의 인자를 쫓아 나 때문에 응답하실 근거가 없으니까, 나 같은 놈 지옥 벼락을 맞아 지옥 떨어져야 맞는 놈이니까 다른 걸로 내 자격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 나 왕인데요, 나 지금까지 지금 헌금 많이 했는데요, 내가 전쟁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이 싸우는데요, 이런 어줍잖은 짓 다 아이야 사라지고, 주여 이제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응답해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인자를 쫓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아무 용서받을 근거가 없는 놈이 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 영원히 형벌받아 죽을 놈이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 태도야말로 불쌍한 죄인의 이 강청,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 이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신앙생활 안에서 누리는 어떤 것도, 그 중에 어떤 것도 이 은혜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누릴 게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지금까지 잘 사신 분도 거의 없으시겠지만, 지금 여러분, 지금 요 상태, 요 때를 딱 스톱을 시켜놓고 지금까지 산 것만 주님이 이렇게 탈탈 터시면, 요즘에 적폐 청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한번 적폐를 한번 청산해 볼까요? 한번. 아무개 장로야, 내가 적폐 좀 한번 청산하랴.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주의 종아, 한번 털어보랴. 너 하나님 앞에 나 깨끗합니다, 나 문제 없습니다, 이럴 분 계세요? 계시냐고요? 대답을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 없어요. 솔직하게 대답을 하세요. 적폐청산, 하나님이 적폐청산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살아남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처음부터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요. 그냥 주님이 딱 손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이에요. 단지 우리가 구할 게 있다면, 나 그래도 아무개 교단에 나 누군데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성전 복판에 서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어디 어느 주둥이라고 그런 말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와요? 구역질 나는 인생. 이제 부르짖을 게 하나 있다면, 오 하나님, 당신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길 외에 저는 나아갈 데가 없습니다. 마땅히 버림받고 마땅히 청산 대상이고 마땅히 지옥에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혹시 여기까지 다 사면해 준다고 해도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을 며칠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자신 있으세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유혹 속에서,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 불합리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 마음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진리대로 살 자신 있으시냐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으세요? 있으시냐고. 대답 안 하면 그렇게 용서할 만한 일을 벌려주셔야 되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죠.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오직 남은 게 있다면, 오직 하나, 단 하나가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이제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수많은 복을 나한테 준다고 해도 이 은혜라는 요소가 빠지면 그게 전부 나한테 복이 될 수가 없고 다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구할 때 오직 은혜. 여러분, 위대한 다윗에서 은혜가 떠난 다윗을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이제 남는 건
다윗에게는 은혜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의기양양하고 의롭던 그 백전노장의 그 멋있는 당당하고 불의에 대하여 참지 못하던 이 대단한 다윗의 모습은 그 이후 바세바 사건 이후에는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꼭 뿌리 잘려진 황소처럼 그렇게 용맹스럽던 다윗의 모습은 잘 안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무기력해 보일 만큼 그 사람에게서 남는 건 의로운 의협심이나 용기나 대단한 굉장한 영웅 같은 모습이 보인다기보다는 그 나머지의 다윗의 생에서 보이는 건 은혜가 깊이 임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구나. 저 사람 은혜만 남은 사람이구나. 아멘. 제대로 복음을 만나면 서슬 시푸르게 해가지고 교회 그냥 막 좌지우지 그냥 판단하고 그냥 날카로운 메시지로 난리를 휘두르는 이런 모습이 남는 게 아니라 그분 참 죄와 타협을 해서가 아니라 불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옛날엔 불의 그러면 이것 가지고 나 불사지르고 싶고 다 그냥 다 적폐청산 다 날려버리고 싶은데 그 논리로 말한다면 저부터 날아갔어야 되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민족의 아픔을 깨달으면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놈 때문에 이런 소리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슴 끌어안고 다니엘처럼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이 민족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하고 엎어지고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못난 자식 그저 형편없는 타락한 자식놈 있으면 이웃집 아저씨는 의로운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 애비는 그렇게 못해요. 그 자식 틀린 거 다 알죠. 맞아 죽을 놈인 줄 다 알죠. 근데 그놈 끌어안고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 가서 그 부끄러운 자식놈 감싸 안고 내가 이 애비요 이놈의 애비요 내가 잘못해 그랬어. 내가 이 자식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자식 끌어안고 돌맞을 놈이 그게 애비인 거예요. 은혜만 남은 다윗. 그는 위대한 다윗에서 은혜만 남은 다윗이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그가 사모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비, 그 긍휼. 여러분 다윗의 한 일생에서 그가 끝까지 바라보았던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다윗 내게서 너의 후손이 일어날 것인데 너의 후손이 이 땅에 오면 너의 후손 중에서 내가 한 일을 일으키리니 그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임마누엘로 올 것이다. 아멘. 그 후손 다윗의 왕권을 가진 후손들 중에 현실적인 자식들은 전부 다윗의 죄를 이어받은 형편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걸 유대의 왕들이 다 증거하고 다 죽었어요. 현실로는 불가능했어요. 그건 현실의 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말도 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존재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질러놓은 죄는 반드시 영원한 형벌로 받아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살려야 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바랄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이 불쌍한 죄인의 강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신 게 바로 뭐였는고 하니 죽어야 될 다윗 대신 다 죽어야 될 다윗과 똑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 달고 그 더럽고 추악하고 역겨운 죄의 모든 저주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게 하사 그 불쌍한 죄인의 강청에 하나님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놈 죄값대로 하면 지옥 쓸어 넣을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살리려니 하나님 살리려는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 그걸 은혜라 그래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가 했더니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추잡하고 역겹고 더러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한 이 다윗의 이 파렴치한 죄와 함께
이 모든 음탕하고 이 사기치고 이 저주받을 죄악을 몽땅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의로운 그 보혈을 흘리도록 그 아들에게 다 넘기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는 하늘의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몽땅 거기 쏟아지게 하셔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는 모든 우리 죄인들의 절규를 대신하여 아들 예수가 그렇게 부르짖던 날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의 죄를 전부, 죄와 저주를 거기에다가 넘겨셨던 아들을 완전히 외면해 버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을 못 들은 척 내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그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아들에게 몽땅 다 넘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로암미라 한 그곳에서 내가 너를 암미라 하리라. 무슨 말? 넌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한 저주받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말을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으시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대신 우리를, 그 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설 수 없는 우리를 여기다가 세워두신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넌 내 아들이라고, 넌 내 딸이라고.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죄인인 줄 알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털썩 주저앉아 그냥 평생토록 외칠 말 뭐겠어요? 하나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면 은혜 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게 고스란히 나의 모습이잖아요. 엄마 뱃속 태중에서부터 나는 죄 중에 나는 잉태돼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죄를 떠나 생각할 수가 없어. 아침 하루를 24시간 눈을 뜨면, 잠결에서도 꿈을 꾸면 거룩한 꿈 꾸어집니까? 대부분 꿈이 무슨 꿈입니까? 보고 들은 게 꿈으로 나타날 터이니 그 더러운 깨꿈, 그 음탕한 꿈, 마음속으로 저지르는 그 수많은 간음, 그 수많은 살인, 미움과 증오와 말할 수 없고 지저분하고 말할 수 없는 이 쓰레기장 같은 우리의 심령, 여러분 이거 그대로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이라도 드러낸다면, 이 마음 그대로 그냥 투시하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빛 앞에 선다면 설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리 계급장을 달고 훈장으로 꾸미고 가면 무도회를 해도, 여러분 썩어가는 문둥병을 폼 잡고 와서 고쳐달라고 오면서 군복과 계급장으로 훈장으로 덕지덕지 붙이고 폼 잡고 왔던 나만에게 해줄 말은 다른 거 없습니다. 너 그거 다 떼, 벗어. 네가 문둥병자인 거 그 꾸민다고 아니냐? 벗어. 그리고 요단강 물에 너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 네 꼬라지가 뭐 따지고 자시고 뭐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너한테 이해될 얘기 같으면 너한테 이런 은혜가 너한테 임하겠어? 어린아이처럼 가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들고 나오고 7번 완전 순종을 하는 끝에 그는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은혜를 입어서, 아멘, 문둥병이 낫고 그 살이 여전하여졌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닭과 같이 스스로의 정의감에 속고 살다가 어느 날 십자가의 복음 앞에 딱 부딪히고 나면, 그럼 내가 얼마나 사악하고 음탕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뼈가 저리도록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는 예배당은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한 번도 이런 존재, 자기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다른 데서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와야 된단 말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소망이 없었으면
내 이름표를 달고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저렇게 죽어야 될 인간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아멘. 언제 이렇게 고민해 보셨냐 이 말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 그래서 용서받을 길이 없기에 털썩 엎어져서 하나님 나 어떡해? 하고 망연자실 바라볼 때 주님이 내어미시는 게 십자가란 말이요. 그래 바로 그 저주받을 네 죄인, 너 그 악한 너의 모든 죄악이 여기 내 아들이 다 갚았노라. 다 갚았노라. 그 거룩하고 완전한 주님의 보혈의 피값이 너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고도 남음이 있도다. 아멘. 이게 그토록 2000년 역사 내내 주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온 인류를 향해서 목숨 걸고 피를 흘리며 외쳤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부딪힌 자만이 하늘의 그 부요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그 불가능한, 그 불가해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그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 한량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긍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했기에 오늘 우리가 감히 소망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이 모든 내용이 다 이 은혜에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빼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를 빼면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체험, 경험, 충만, 무슨 얘기를 다 해도 이 얘기는 여러분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렇게도 중요한 게 오직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은혜를 잃어버렸던, 행위로 돌아갔던 저 캐토릭 타락한 중세의 교회를, 껍데기만 남은 가톨릭 교회를 개혁할 때 그때 외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오직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천하에 벌써 죽어도 죽었고 벌써 지옥의 쓰레기로 땔감으로 들어가도 들어갔을 나를 웬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살리셔서 이 복음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나. 천지에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다윗이 그토록 부러움받은 금수저같이 보일 만큼 누렸던 모든 것도 다윗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였고,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다윗에게 나온 능력이 아니고 그의 의로움이 아니라 존재적 죄장았지요. 그리고 죄가 항상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생명싸개로 둘러싸서 그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으니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흡 하나, 발걸음 하나, 그리고 천하의 다른 그 수많은 게 다 은혜지만 더군다나 본성상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빛을 향하여 나올 수가 없었던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달려나오게 하시고, 아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 듣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닌 줄 아시지요? 이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죄인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는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함께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음탕한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이 귀신 같은 것들, 기독교 이름을 팔아먹는 이 종교 사기꾼들이 오늘날 기독교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능력만 나타나면 납니까? 그 무슨 능력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거룩함을 포기하셨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음탕함을 같이, 음란죄를 같이 저지르고 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더러운, 그 살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 죄를 숨기면서
그런 희한한 짓을 해가면서 교회 안에 쌈질과 분쟁과 수많은 짓을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은 나타난다. 이 무슨 정신 사나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이런 죄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려고 능력을 베푸시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일이지, 이걸 내가 그래도 괜찮더라, 그래도 꽁 잡는 게 매 아니냐.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문턱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기까지 길이 참으셨으니 원래 그냥 그러고 눈 감고 넘어가는가 보다 하나님을 모욕하십니까? 차마 두려운 때가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인 우리는 내일로 미룰 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복음을 안다 하면서도 복음에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은 채 복음을 말씀해 주신 주님을 사기꾼처럼 취급하는 이 불경건한 태도, 신학을 지식으로만 노닥거리면서 자기가 아는 바의 진리에 대하여 한 발자국도 희생을 치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신학 지식 가지고 밥 벌어먹으면 여러분, 이거 이 무서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감히,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괜찮단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 다윗이 그 다음 남은 그의 생애 가운데는 다윗을 말할 때 그는 영웅 다윗이 아니라, 대단한 의로운 다윗이 아니라 은혜만 남은 다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은혜만 남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새힘 하나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에 올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곧 오십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아무리 기가 막힌 절망 가운데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기가 막히게 처박힌 인생이라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 우편에 매달렸던 강도가 돌이킬 기회조차 남지 않았던 그의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구했던 건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럴 거니 앞으로 잘 살 거니 이렇게 해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마지막 숨만 남은 죄인의 그 간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게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받은 은혜가 크기에, 사랑이 크기에 그 죄도 용서받기가 더 어려웠던 다윗조차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저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를 낙심시킬 어떠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어떤 순간도 없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언덕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어떤 무슨 상황이 우리를 낙심시키겠어요?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냐고요? 이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삼키시고 이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그분이 부르신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믿어지기만 하면, 아니 믿어지기만 하면이 아니라 이미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에게 반역을 하고 그분의 가슴에 못질하던 그때에 내 이름 부르며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 이건 모두가 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하나님의 사랑의 도장이 찍힌 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사실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피를 찍어 쏟아서 언약을 맺었기에, 그 언약을 포기한다는 말은 아들을 포기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끄럽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당신의 거룩한 아들, 딸과 왕자와 공주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기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의 피의 대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믿는 것도 바로 이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길이 두렵고 그리고 막막해 보여도 이 민족의 미래가 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압니다. 이 민족의 운명을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마음을 붙잡으면 그 심령추의 마음을 품고 주 앞에 엎드려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 이 민족의 비극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당함과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이 구정물 같은 우리의 과거를 주님이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십자가에서 확정된 이 은혜는 천지가 덤벼들어도 흔들 수가 없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 은혜를, 오직 이 은혜를 생명처럼 붙잡고 이 은혜면 충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죄 중에 오늘 이 밤에 회개할 죄가 있다면 이 은혜를 무시한 죄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여전히 슬픔에 빠지고 여전히 죄에 질질 끌려다니고 여전히 상황에 여기저기 인간들을 기웃거리면서 다른 도움을 청하고 다녔던 우리의 이 불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 죄야말로 큰 죄 중에 죄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 소름 때문에 울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이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살아왔던 나의 이 완악함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아프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꼭 고아자식처럼, 애미애비 없는 고아자식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노예 생활하고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짓밟고 그리고 이 불쌍한 고아자식 영적 고아처럼 살았던 나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우리의 불신을 회개합시다. 이 은혜를 붙잡지 못한 우리의 불신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얼굴에 수색을 거두셔야 합니다. 근심을 내어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